자, 오늘도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 28절. 자, 우리 읽으면서 마음으로 묵상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하나는 소망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를 제자들에게 언급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에는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면서 알았던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구약에는 언급이 돼 있을까요? 구약에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령이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장 9절, 2장 15절, 2장 16절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열왕기하 2장 9절, 2장 15절, 16절. 자, 2장 9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열왕기하 2장 9절이에요? 8절을 읽었네. 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신약의 성령과 동일합니다. 15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예, 15절에서도 엘리야의 성령이라는 그 성령의 표현이 나오죠. 16절 읽어주세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예, 구약에서도 총 합쳐서 7번이 언급됩니다. 지금 3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역대상 12장 18절. 역대상 12장 18절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예. 자,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당신의 성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갑절을 주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역할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어느 산골짜기에다 그냥 엘리야를 갖다 버렸을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찾으러 가리까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을 들어서 올려가지고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역대상 12장 18절에 읽은 내용은 다윗이 사울이 고용한 킬러들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도망자 시절에 굉장히 고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다윗하고 합류한 사람들을 지금 쭉 열거한 내용이 역대상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다윗을 따르고자 찾아왔던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대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아마사죠? 예, 아마사가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역사를 성령님께서 아마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지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책감에 쌓여 있었을 때의 그 심정, 시편 32편과 51편이 잘 표현되어 있죠. 그때 다윗이 표현하기를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해 계셨다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과 11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네. 자, 이사야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인데 이때 이사야가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성령님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존재이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도 읽어주세요. 같이 읽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에서도 이미
언급이 돼 있었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열왕기하, 또 역대상, 또 시편, 그리고 이사야, 시대를 초월하고요, 사람을 초월한 상태에서 기간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간적으로도 구약에서는 이미 성령의 존재가 이미 언급되고 있었고, 성령이라는 존재의 인식이 어느 정도 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성령님의 구약에서 이 다양한 형태,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를 통해서 힘이 강력한 파워를 지닌 존재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를 하늘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성령님의 그 기능, 그리고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 내면에 나와 함께하고 존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인식했던 다윗,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기능, 다양한 기능을 지금 구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이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하여서 오시는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 요약하신 글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됐어요. 거기까지.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거듭난 크리스천. 물론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소유하게 됐을 때, 거듭난 크리스천이면 당연히 성령이 소유된 존재입니다. 당연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요. 진리가 뭐죠? 진리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진리는 예외 없이 하나로 결정된 정의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고요. 덧붙여질 증거도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알게 하신대요. 성령님이.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갖는 아주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그분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어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들었을까요? 성령님은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각시키시고 인식시키신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이 뭘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미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 과정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재림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총체적인 일, 미래의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하신다? 알게 하신다. 지금 이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장래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신대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그것이 당신 성령님이 개체적으로 혼자 떨어져서 독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13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지금 13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장래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님께 그 영광을 성령님께서 영광을 가지시도록 함께 코웍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는 존재, 동시에 서로에게 영광을 만들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바로 어떤 역사를 누구에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 다시 말하면 최종 정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앞서 13절과 14절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며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만들어드리고 돌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이것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진리를 알게 되고 장래일을 알게 되는 이 아름다운 코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누구를 등장시키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등장시키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13절, 14절, 15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할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영접의 단순한 이 행위가, 이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거는 천국에서의 대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영접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지금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결론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내재되게 되는 결과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바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코웍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당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 끊자. 구약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2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면 그뿐 아니라면 앞에 뭐가 있고 더불어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과정을 했을 때 그뿐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얘기를 바울이 했었습니까? 온 우주와 자연 만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그 과정, 그것을 기다리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그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속량받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성령의 역할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과 더불어 우리까지도 자연 만물을 속량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속량하기를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조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해요. 이 구절이.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우리가 그걸 받았는데요. 뭘 받은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 성령과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열매들, 그런 개념들, 함께하는, 함께 역사하고 함께 일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동시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속량을 기다린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완성된, 이미 받은, 이미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지만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앞서서 고난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속량을 받은 존재가 되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통의 속량을 받을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케 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는 그날을 지금 그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2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상태에 있는 이 피조물들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다시 완성된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상태, 그 자체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고난의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버틸까요?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크리스천에겐 당연히 있어야 할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현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보여지는 그 수많은 욕망들, 우리가 욕구하는 그 소망들, 우리 소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완전히 복원되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를 완전하게 받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만들어지는 그 나라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하고요, 보이는 소망이 아닌 자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왜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의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보이는 소망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참 불쌍한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꺼이 순교하셨던 분들의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한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물, 그러면 우리처럼 아무데나 땅을 파면 물이 금방 나오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 아는 중동지와 지역의 우물들은 정말 깊습니다. 깊이 파야 돼요. 파서 아주 깊게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물은 항상 중간에 물이 고여 있어요.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소망하든 만족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탈무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가 있어야 만족할까요? 인간이. 단순히 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바라지 않나요? 욕심의 끝, 만족의 끝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소망은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경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만이 바로 완전한 만족이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와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열심히 구현해내고 실천해내고 완성시켜 가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진 하나님 백성들의 삶, 고난이 따르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참는데요. 참고 기다린대요. 우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고난을 받고 뭔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의 기도가 진급, 병 낫는 거, 재물이 더 생기는 거 이런 것에 국한된다면 우리에겐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니죠. 그거는. 즉 이 바울이 얘기한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로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반대로 형성되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산다면 당연히 고난이 따르지요. 나의 삶은 고난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셨다. 동의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 믿는 게 불편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고난이 당연한 것이 되죠. 바울은 고난을 당연성으로 여기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연한 고난을 받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형성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다리는 그 소망,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이걸 총정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바울은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했는데요. 뭘까요, 이게? 앞서 얘기한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가 기다린대요. 뭔가 탄식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대요. 왜 탄식하면서 기다릴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완전한 통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저번 주에 읽었던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과 동시에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의 고난을 받는 우리의 그 연약함,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또는 고난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부분을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로 역행하는 모든 원칙들로부터 무너져 내렸던 그 경험들, 이런 연약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라고요, 바울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주는 어긋난 기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성령님께서 지금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난을 심하게 당하게 되면요, 여러분, 고난이 뭔가 물질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식주를 위한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고집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에는 뭘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원리를 세워서 기준대로 싸워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에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성령이 네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무너져 내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 지금 이 위로를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위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 이 짧은 27절 한 구절에 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8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를 포함해서 굳이 이 강의를 찾아서 듣는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죠? 이게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23절서부터 읽었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이분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우리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든 역할들이 합쳐져서 뭘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 그 역할이 한 거듭난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역사하여서 역사한 그것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의 선을 이룬다.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성을 이룬다. 지금의 나됨을 이룬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룬다. 결국은 진리에 맞추어진 인간으로서의 완성된 하나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되게 한다.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의 결정체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난 한 명의 크리스천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크리스천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결과를 지금 완성된 하나의 모양으로, 하나의 원리로 바울이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지금 8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러한 존재면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분들의 역사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듭난 크리스천에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코옥이 이루어지는 존재성을 갖는 나를 포함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나에게 어떻게 정죄함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일맥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서부터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모든 본질적 죄야.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 그 존재 자체가 별개인 존재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이신칭의 복음을 바울이 1장서부터 설명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 율법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율법과의 관계까지 설명한 바울이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가 바로 결정돼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 존재인가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시금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 하나님과 코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존재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 오는 그 고난들, 그것을 견디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인식할 때와 인식하지 못했을 때의 삶의 질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